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세계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세계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계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곱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선택에 대한 후회나 반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걸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후회와 반성을 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교정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후회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으로 신상을 만든 미가가 그 돈으로 신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그것을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레위인 청년이 돈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을 주겠다는 미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집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신상을 섬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신상은 우상이라고 용기 있게 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미가에게 말해 주었다면 아마 미가나 레위인 청년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 나온 정탐꾼들이 미가의 신상을 뺏지 않았다면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레위인 청년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신상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가져간 단 지파 역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동을 걸었다면 결과는 달라졌겠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면 단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행하고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의 욕망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일러준다면 아마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 갔던 그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길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죄 짓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것 같던 레위인조차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신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못된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때 혹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동조하지 않고 죄에 빠져 살지 않으며 죄를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죄와 죄를 거듭해서 짓게 되는 이 사사기 시대, 특별히 미가를 거쳐서 단지파에 이르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